사도행전 18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평신도지만 중직자로서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중직자는 무엇을 준비했는가, 그런 제목입니다. 지난주 암송 구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참 왕이시다, 요한일서 3장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니라. 아멘. 금주의 암송 구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만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지난주에 바울팀이 누린 전도 비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본적인 것을 준비했다, 그리고 중직자에게 미션을 주었다. 이 바울팀이 한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 운동으로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주셨고 완전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은 즉시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 운동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 되리라 했습니다. 바로 땅까지 증거될 것이다. 그러면서 또 말세가 되면 굉장히 빨리 왕래하는 시대가 되어서 더 급속하게 이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렸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며 가르치며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빨리빨리 복음 전하라, 그런 뜻이죠. 사단은 이것을 가장 싫어하죠.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나만, 내 지역만, 내 가정만. 근데 하나님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빨리빨리 온 땅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시죠. 그리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한 군데 묶여 있지 않고 빨리빨리 갱신해서 바로 이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 우리의 과거 것 같고 과거 체질 같고 우리의 과거에 잘못된 각인된 것 같고서 이걸 자꾸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들이 성경에 나타나 보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보입니다. 오늘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중직자들은 무엇이 준비됐는가, 무엇이 준비됐기 때문에 그렇게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까지 그 시대에 벌써 이렇게 이루어졌는가, 우리가 이런 중요한 부분을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 내용이죠. 오늘 본문은 아가야 지역의 수도인 고린도 지역 복음화를 마무리하면서 제2차 전도 여행이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또 즉시 이제 바울이 점점 갈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죠. 즉시 3차 전도 여행이 또 바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18장 그 아까 읽었죠. 그 23절 22절에 가서 보시면 22절까지가 2차 전도여행 끝입니다. 그리고 23절부터는 또 3차 전도여행이 바로 즉시 시작되죠. 22절에 보니까 가이사랴에 상륙하고 올라갔다는 얘기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얘기죠.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이 끝났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본부고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 계속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한 바퀴 돌아서 안디옥 교회까지 가면 이제 전도여행이 끝난 겁니다. 그렇게 1차를 마쳤고 2차를 마친 것이죠.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바로 즉시 3차 전도여행이 이번엔 지체하지 않고 바로 시작되죠.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 저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부르기아 땅, 다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아니라 그동안 전도운동 했던 지역을 다니면서 굳건하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쭉 시작되죠. 그러면서 이제는 거기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성경에 능통한 자가 나왔죠. 당시에 막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그랬던 사람 같아요. 이렇게. 그런데 그 사람에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를 데려다가 더 중요한 확실한 말씀으로 팀삭을 해주게 됩니다. 평신도였지만 중리자였지만 오히려 성경에 능통한 어떤 면에서 성경학자에게 정확한 그런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역사를 딱 전달해 줄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그만큼 눈이 열렸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오늘 중리자는 무엇이 준비됐기 때문에 이렇게 세계복음 앞에 귀중하게 쓰임 받았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 내용은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다 읽어야 되는데 끝에 부분만 읽었죠. 오늘 1절에서 11절까지는 고린도에서 바울과 중리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서로 만나게 됩니다. 세계복음화에 대한 중요한 답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과 세계화가 되어져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국제 결혼한 사람이에요. 아굴라는 유대인이라 저 본도의 그 소아시아 북쪽 부분에 거기 이제 본도에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이고요. 근데 유대인이고요. 그리고 부인 브리스길라는 로마 사람이에요. 그 당시 그야말로 선진 문화를 최고로 달려갔던 사람이 브리스길라가 거기죠. 그러면서 둘이 만나서 국제 결혼한 사람인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그랬거든요. 아마 그 로마로부터 오순절 날 그 절기 때에 유대인이니까 아굴라가 자기 부인 브리스길라를 데리고서 마가다락방에 참석했지 않았는가. 그래갖고 이미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와 그걸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이 복음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뭐 브리스길라 만나서 뭐 복음 전했다 그런 게 안 나오잖아요. 함께 그냥 직접 회당으로 들어갔다 그랬죠. 이미 다 준비되어 있던 겁니다. 이렇게 준비되어진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당시에 로마의 그런 세계를 장악한 로마에 대한 거기 눈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 출신이기 때문에 이 세계화가 빨리빨리 되어지는 사람이죠. 그래서 복음 확실하죠. 거기다 또 이제 세계화가 되어졌죠. 얼마나 복음 전하기 빨리빨리 복음 전하기 좋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부르셔서 쓰신 것입니다. 이제 그 만남이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12절부터 17절까지는 바울 팀이 아가야 지역 총독 갈리오에게 잡혀갔지만 바로 풀려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는 매 맞고 그러지 않고 바울은 또 바로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을 복음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잠깐 들렀다가 안부를 묻고 안디옥으로 가서 2차 전도 여행이 딱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즉시 이제는 3차 전도 여행이 바로 시작되게 됩니다. 마지막에 23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됐는데 3년간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3차 전도 때는 1차 전도 때 아시아 문이 막히고 그래서 저 마게도냐로 갔잖아요. 그 막혔던 데가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중심이 되는 이렇게 뭐 지역적 중심이 아니라 그 문화라 여러 가지가 중심이 되는 그런 에베소에 또 거기 항구도 가깝고요. 에베소 지역 중심으로 해서 두란노선 중심으로 본격적인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직위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 정도의 복음이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전도 캠프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이죠.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하면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겠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 다음 장에 보면 다음 주에 하겠죠. 바로 내가 이제는
저 로마도 가서 보아야 되리라 그랬죠. 로마 보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답을 얻은 겁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이제는 확인이 된 겁니다. 메시지는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통해서 답은 다 얻었는데 이제는 현장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 확인이 된 것이죠.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이제 본격적인 전도 캠프가 일어나면서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라는 그런 중요한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렇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랬거든요. 바로 성령 세례는 알지 못하고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볼로가 성경을 능통하게, 성경을 잘 알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까지만 안다. 그 얘기는 뭘 말합니까? 구약은 잘 아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를 데려다가 팀사역하죠. 26절에 보니까 25절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께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까지 말하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그 위에 오순절 마가다방의 성령의 역사까지는 체험 못한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그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가 회당에서 아볼로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정확하게 복음의 깊은 부분, 성령의 역사와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27절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더라. 워낙 똑똑한 데다가 이제 워낙 또 성경을 잘하는 데다가 거기다 또 이제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정확하게 또 전달해 줬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이제는 사도 바울 같은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제자가 곳곳마다 하나씩 찾아진 것입니다. 그동안의 2차 전도 여행을 요약하면, 이제 오늘 2차 전도 여행이 딱 마치잖아요. 요약하면 성령께서 아시아의 전도의 문을 막으셨어요. 왜 막으셨냐? 다음에 더 요원과 일꾼들을 데리고 와서 완전히 그야말로 완전히 그 원단폭, 쉽게 말 전쟁으로 말하면 이제 마지막에 다 준비한 다음에 완전 폭탄을 막 퍼버야 다 끝나잖아요. 근데 준비 안 된 가운데 하면은 안 되잖아요. 영적인 싸움인데. 그러니까 그동안은 제자를 찾아다닌 겁니다. 계속.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 제자 찾았잖아요. 그럼 2차 전도 여행 가면서 디모데 데리고 가지요. 그러면서 이제는 빌립보 가서 루디 같은 그런 제자 찾지요. 또 데살로니가 가서 또 야손과 같은 제자 찾지요. 또 고린도에 가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제자 찾죠. 또 아볼로 제자도 나오죠. 계속 일군 제자 찾아갖고서 마지막에 이제는 3차 전도 여행 때는 중자 중심의 온 지역을 지교의 전략을 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시간표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일단 아시아를 그때부터 쉽게 말하면 각계 전투를 하나하나 이렇게 하려고 한 거예요.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그건 제자 찾는 시간표지 완전 폭격할 때는 그게 아니라 아예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시간은 따로 있는데, 그래서 빨리 넓게 제자 찾아야 되니까 이제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저 바다 건너거든요. 건너와서 우리에게 도와라. 우리를 도우라. 그러면서 마게도냐 문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의 2차 전도 여행을 요약하면 성령께서 아시아의 전도의 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의 문을 여셔서 유럽 남동부 지역인 발칸반도의 북쪽 마게도냐, 지금도 북마게도냐라고 있죠. 그 마게도냐와 남쪽 아가야 지역에 전도문이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아가야 지역은 그리스 지역이에요. 거기까지 같이 확장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남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북쪽부터 남쪽 내려가면서 그 동선을 이렇게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그래 좀 이해가 되어지니까요. 발칸반도 북쪽 마게도냐 지역에 빌립보가 있었어요.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라 그랬거든요. 빌립보가 있었습니다. 그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고
거기서 이제 서남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서쪽으로 남쪽으로 잠깐 내려가면 바로 수도가 있는데, 거기 데살로니가가 마게도냐 수도입니다. 그 데살로니가에서 이제는 그 야손도 찾고 막 그런 제자운동 폈죠. 그러면서 거기서 서남쪽으로 또 다시 더 이제는 조금 더 내려가면 베레아가 나옵니다. 베레아는 신사적이어서 오히려 말씀을 갈급하게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또 전도문이 막히니까 또 더 남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럼 거기 이제 아가야 지역인데, 그리스 지역인데, 그 아가야 지역 거기에 이제는 아테네가 있습니다. 아덴이라고 성경에 나오죠. 아덴 지역이 있죠. 그 아덴 지역 거기서 또 서남쪽으로 더 내려가면 스파르타 지역이 있습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아테네와 스파르타 그 중간쯤에 고린도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가 거기에 있어요. 거기가 그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그 스파르타가 있는 곳은 섬 비슷한 반도예요. 반도. 그래서 그 반도가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그래요. 펠로폰네소스 반도. 그 반도는 작은 반도고요. 큰 발칸 반도의 제일 끝에 가서 작은 반도 펠로폰네소스 반도가 있어요. 그 안에 스파르타가 있는 겁니다. 그 반도를 육지로 이어주는 곳에 고린도가 있고요. 육지로 딱 이어져서 거기가 아테나하고 같이 만나는 겁니다. 그다음에 고린도 있는 곳에는 운하도 있고요. 지금도 운하가 거기 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냥 항구 도시가 아니라 완전히 발달한 인구도 많이 모이고 항구 도시다 보니까 또 잘 살고 부유하다 보니까 타락한 도시입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입니다. 고린도가. 거기 브리스길라가 올라가 로마에서 살고 있었는데, 로마 사람이니까 로마에서 살고 있었는데 로마 사람이 아닌 사람은 다 로마를 떠나라 그랬거든요. 글라우디오 황제가. 그러다 보니까는 그 브리스길라는 안 떠나도 돼요. 왜? 자기 로마 사람이니까. 근데 자기 남편은 아굴라는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남편만 가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같이 떠난 거예요. 어디로 갔느냐? 배 타고서 고린도, 그 항구 도시 고린도로 간 겁니다. 그 문화 도시 그리고 그쪽으로 간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천막 짜는 일을 한 겁니다. 천막 짜는, 장막 짜는 일. 당시는 또 유목민들은 다 이게 장막에 생활했기 때문에, 또 군대에도 또 이 천막 같은 걸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잘 되는 장사죠.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도 아르바이트로 배워놨어요. 하나의 랍비 수업으로 해서 뭔가 어디 가든지 이렇게 돈 벌어서 먹고 살면서 할 수 있도록 그 아르바이트로 자기가 이제는 그 기술을 익혀놨는데, 아르바이트 기술을 해서 거기서 아르바이트식으로 해서 이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서 같이 있었던 것이죠. 장막자는 일 도와가면서 생활하면서 거기서 같이 복음 전한 것입니다. 마음이 서로 딱 맞았죠. 직업도 같죠. 거기다 또 복음이 같죠. 거기다 세계복음과 같이 힘써서 하죠. 그러니까 팀이 금방 사역자, 동역자가 되어진 것이죠. 나중에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그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그랬습니다. 생명 걸고 이 복음 앞에 동역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중직자 몇 명만 나와도 사실 세계복음만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것이죠. 눈이 열려 있으니까. 그래서 반도 제일 아래쪽에는 그 펠로폰네소스 그 반도 제일 아래에 보면 갱그레아 항구라고 있어요. 거기서 배 타고서 사도 바울이 저 에베소로도 가고 다 갈 수 있거든요. 항구는 워낙 이쪽도 좀 많은데 거기가 제일 남쪽에 있는 항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서원이 있어서 머리 깎았다. 어떤 서원을 했을까? 내가 세계복음 앞에 내 생명도 내놓겠다 그랬겠죠. 이렇게 머리 깎았다 서원이 있어 갖고서 그렇게 해서 항구에서 배 타고서 에베소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1, 2, 3 전도 여행을 다 마친 다음에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이 가서 보고를 하거든요. 그동안에 전도여행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속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서 막 간증하고 뭐 하고 서로 만났는데, 하나님 계획은 이제는 더 이상 전도여행을 허용하지 아니하시고 유대인들 통해서 잡히게 하셨어요. 잡혀서 재판받고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가게 됩니다. 안전하죠. 그동안은요 계속 바울 죽이려고 얼마나 따라다녔는지 하나님이 진짜 특별하게 보호하셔서 지금까지 살아남았지.
그야말로 뭐 감옥에도 갇히고 막 돌도 맞고 별일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절대 건드리지 못하도록, 죄수가 되면 아무나 못 건드리거든요. 죄수를 또 보호해야 되거든요. 근데 가이사 앞에 호소를 했거든요. 상소한 겁니다. 내가 로마 시민권 가졌으니까 내가 가이사 앞에 재판받겠다. 그러니까 그것이 딱 통과된 겁니다. 그래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보호 가운데서 나중에 이제는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갔지만 로마에서는 죄수가 아니니까, 죄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셋집에 머물면서 가택구급만 된 겁니다. 셋집에 머물면서 사람들 서로 왕래 다 하고, 그때 30여 명의 그동안 찾았던 제자들이 거기에 다 와서 바울하고 함께 팀이 돼 갖고서 지역마다 이제 파송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전 지역을 에베소에서 했던 전략 그대로 해서 지역 지교의 전략 펴면서 로마가 빨리 복음화가 된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 빨리 하는 눈을 여시게 된 것이죠. 문이 막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더 중요한 문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 여행 전체를 요약하면 1차 전도 여행은 지금 터키 지역인 그 아나톨리아 지역이라고도 하거든요. 아나톨리아가 반도에 있거든요. 과거에는 소아시아라고도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랬다가 처음 그 당시에는 아시아라고 불렸고, 그래서 나중에 또 이게 소아시아라고 이렇게 됐죠. 이렇게 아나톨리아 지역의 터키 지역입니다. 주로 1차 전도의 지역 터키 지역 중심으로 한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2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2년. 1차 전도 지역 때는 2년 동안 사역했다.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아시아 전도 문을 막으시고 저 마게도냐 쪽으로, 유럽 쪽으로 문을 여신 것입니다. 유럽의 남동부인 발칸반도,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까지 전도의 지역이 확대되어지죠. 전도가 더 확장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확장되어지면서 그쪽에서 엘리트 제자를 많이 찾게 되죠. 세계복음화로 해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은 그동안 막혔던 아시아 전도문이 확 열리는 시간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 많은 교회가 본격적으로 세워져서 지교의 전략으로 아시아 전역에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전략 갖고서 로마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걸 보고서 내가 이제야 내가 로마도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 답을 얻은 것이죠. 이때 그동안 전도 현장에서 찾은 많은 중직자와 핵심 요원들을 데리고서 바울이 로마로 가서 세계복음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핵심 요원들 30여 명의 명단이 로마서 16장에 세팅되어 나오죠. 그게 세계복음화 명단입니다. 이 응답은 이미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동안에 베드로 중심으로 사도들과 70인과 많은 제자들에게 세팅해 놓으신 것입니다. 미리. 그것이 이제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서 그것이 역사가 일어났죠. 현장을 실제 보여주신 것이죠. 메시지는 이미 주셨고 그 현장에서 실제로 증거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대로. 그래서 거기에서 그것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또 그걸 들었던 사람들이, 그 훈련받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 팀이 돼갖고 바울이 빨리 깨달았죠. 바울은 처음에는 아나니아 통해서 깨달았고요, 또 안디옥 교로 연결돼서 깨달았고요, 그러면 현장에서 확인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립자 중심의 말씀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입니다. 본문은 이제 3차 전도여행 시작이죠. 그 다음 주에 사도행전 19장에 이제 3차 전도여행 본격적으로 역사 일어나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 여러분이 전체를 아웃라인을 조금 알고 가야 되니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예수님의 공생에 통해서 중직자들은 무엇이 준비됐느냐, 그게 중요하죠. 무엇이 준비됐기 때문에 이렇게 급속도로 역사가 일어났겠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중직자들은 이미 현장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현장 준비가 끝났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감람원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 감람원이 현장이 된 겁니다. 감람원 현장. 사도행전 1장 8절 어떻게 준비가 됐습니까? 오직이 된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현장 가서 오직이 돼야지. 오직이 안 되면 그 역사는 흑암스럽게 완전히 눌려가 버리게 돼 있죠. 오직이 돼야지. 그러면 이제 문제가 와도 그것이 다 성령이 인도받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이 되었고 유일성의 응답 받았죠. 그러니까 유일성의 응답 받고 기다린 것입니다. 그 중직자들이. 그러면서 성령 충만 놓고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알고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 캠프한 거 잘 보면 저는 그 전에 처음에 느꼈어요. 이렇게 사도행전 여러 번 보다 보니까 얘는 학생 때 막 10번 막 20번 막 봤거든요.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성경 보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늘 쫓겨다녔네. 늘 유대인들이 여기 가면은 복음 막 전하다 보면 또 쫓아와서 막 죽이려서 또 딴 데로 가고. 그럼 그쪽 가면 또 나중에 이제는 처음에는 이제 몰랐다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니까 소문 나면 또 역사 일어나면 또 소문 나니까 또 쫓아가서 또 죽이려고. 도망다니다 보니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다 가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 마지막에는 로마까지는 죄수의 몸으로. 그게 성령의 행전이다.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맞죠. 오직 성령. 그러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라. 하나님의 역사죠.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감람원에서 이제는 그 답을 갖고서 마가다라 방으로 간 것입니다. 이때 집 준비가 이미 다 되어 있었습니다. 현장이 준비됐지, 집이 준비됐지, 장소가. 그러면서 이 비밀이 바울팀이 가는 곳마다 그대로 전달돼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중요한 답을 갖고서 현장마다 지역마다 가서 이 복음운동을 펴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본론 두 번째. 그 중직자들은 뭐가 준비되느냐? 미션이 준비되어 있다. 미션이 없으면 다 모든 게 다 돼 있어도 안 되잖아요. 미션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15절에 미션이 준비된 가운데 마가다라 방으로 모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오순절에 15나라에서 온 디아스포라 교포들이 모였습니다. 우린 뭐 메데인가 바데인가 엘람인가 메소포타미아 뭐 로마에서 온 나그네 막 쭉 얘기 나오잖아요. 그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그 속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있었을 것이다. 만약 그 자리에 못 왔으면 거기 왔던 사람한테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게 정확하다. 왜냐면 교포니까 오순절 날이면 다 명절이니까 다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갔겠죠. 돈 없어서 못 간 것도 아니고 본인들은 이제는 부유하니까 그러니까는 가갖고서 그걸 체험했겠죠. 근데 나중에 고린도 지역 가서 만나게 되죠. 원래 로마에 살았었는데 그때는. 근데 로마 사람 아닌 사람 떠나라 그러니까 이제는 고린도로 갔는데 바울과 딱 만난 것이죠. 그래서 한 팀이 돼갖고 세계복음 앞에 귀중하게 로마까지 가서 함께 쓰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2차 전쟁 딱 마치면서 그 사도 바울과 한 팀이 돼서 금방 같이 떠나잖아 이렇게. 그래서 전도 팀으로 이렇게 쓰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사실 문제가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 아닌 사람 떠나라 그러니까는 남편은 유대인이지, 자기 로마 사람이지. 안 떠나면은 이혼해야 되죠. 떠나면 또 이제 이게 집 떠나야 되죠.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많았겠죠. 이렇게. 그렇지만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의 응답을 체험했거든요. 막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뭐 미래를 보는. 이들은 미래를 보았으니까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답이 났기 때문에 갈등과 문제가 없었다. 갈등할 게 많았는데 문제가 많았는데 그 갈등 문제가 아무것도 안 됐다. 이 답을 갖고 있으니까 답이 있는 자에게는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답부터 얻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중직자들은 교회에 대한 준비가 다 되어 있었어요. 교회 운동 어떻게 할 것이냐, 즉 사역할 준비가 다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화시킬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중직자가 움직여지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역사가 벌어졌어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중직자는 네 가지 답이 나와야 되시죠.
사도행 2장 42절에 보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3천 제자가 다 그게 답을 얻은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이죠. 우리가 강단 기초처 뿌리 내리는 것은 사역자가 되는 길입니다. 강단 붙잡고 서로 교제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갖고 서로 포럼한 겁니다. 떡을 떼며 그랬습니다. 성찬과 애찬입니다. 성찬시 떡을 떼며 당시 예배할 때마다 성찬시켰거든요. 성찬과 애찬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비밀과 교회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24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었죠. 이런 중요한 답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5절에 초대교회는 복음 위에서 전 재산을 기쁨으로 드렸다. 왜? 답을 얻었으니까. 이미 인생에 대한 완전히 답 냈으니까. 하나님께 기쁨으로 이 복음 위에서 드릴 수 있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핍절하지 않았다. 궁핍하지 않았다. 세계복음 앞에.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이후 시대의 렘넌트들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까지 이루어질 것을 미리 보시고 메시지와 일꾼과 전략을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일꾼 찾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현장 파고 들어가면 된다. 공생애 동안에 중요한 답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간 현장마다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그대로 재현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막 전도 캠프예요. 거기서 막 재현시킨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과거로 돌아가잖아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자꾸 과거에 묶여요. 아마 사도 바울 통해서 이 세계복음화를 왔으면 중간쯤 가다 길이 막혀갖고서 이제 더 이상 못 가. 그렇게 됐을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그 율법에다만 묶여갖고 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 앞에 빨리빨리 갱신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가 됐는데 빨리빨리 갱신하는 사람들은 살아남고 오히려 더 잘 돼요. 이렇게. 더 돈 많이 벌고요. 그러나 빨리빨리 갱신 못하면 자꾸 뒤처지는 겁니다. 앞으로 시대가 빨리빨리 바뀌게 됩니다. 그래갖고서 눈을 열어야 됩니다. 과거 방식으로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갖고서 원격 의료 같은 것도 늘 반대했잖아요. 막 국회에서 반대하고. 지금은 안 할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으니까 전화로 막 진료 받을 수밖에 없고, 전화로 처방전 받을 수밖에 없고, 꼭 찾아가서만 해. 찾아가서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다 걸려버리니 어떻게 됩니까? 지금 RGS에 12명이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됐어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희 장로님이 올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본인은 안 걸렸어. 이렇게. 본인 방에 있는 사람도 걸렸는데 같이 먹고 같이 그런데 걸렸는데 본인 안 걸렸. 하나의 은혜였죠. 그래갖고 또 많이 걸린 방은 마스크 잘 안 쓴 방. 여러 마스크 쓰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코로나 이미 이렇게 이렇게 면역 주사 안 맞은 사람 많이 걸리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도 다 규칙 지키고 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는 경희 장로님 지금까지 교회를 빠져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안 빠질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일주일간 격리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거기 있으면서 요때 비대면에 대면하 그 답을 얻어갖고서 지금 여기 화면에 딱 웃고 있는데 손으로 막 여러분 안 보이지만 저는 보여요. 왜 화면이 저만 보이니까 아쉽죠. 다음에 여기다 화면 큰 거, 이게 반만한 거, 거의 화면 거의 이만한 거 여기다 붙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얼굴들 집에서 예배드리는 사람 얼굴을 여러분이 다 보면서 같이 표정 봐가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게 되어지면 이제 유튜브 실시간은 안 하고 그냥 줌 실시간으로만 하려고 합니다. 줌으로 해서 얼굴 하나하나 다 봐가면서 대화 나눠가면서. 그래서 우리 권사님 잘 지냈어요? 그러면 네. 그러면 목소리도 같이 들리고 이렇게. 기도 제목 좀 말하세요. 그러면 저는 기도 제목 말하면 같이 합심 기도도 하고. 그래서 11시 예배하기 전에 15분 동안 찬양하잖아요. 그 시간에는 같이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합심 기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지금 병원에 우리 이상보 안수 집사님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떠세요? 물어보면 지금 이런 거 놓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다 듣잖아요. 같이. 또 화면도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고
또 베트남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것도 기도해 주세요. 그럼 또 합심해서 기도하고 해서 그 예배 전에는 기도 시간, 찬양 시간으로 그렇게 합심으로. 그거는 이제 찬양 인도자가 하면 되겠죠. 또 예배 마친 다음에는 우리가 또 캠프 포럼 하잖아요. 캠프 포럼 시간에도 이제 우리 부목사님이 캠프 포럼 하고 있는데 진행하고 있는데 지교에 불러갖고서 이제는 현장 그런 상황도 또 듣고 또 함께 기도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앞에가 화면이 안 보이니까 저는 보이는데 앞에가 안 보이니까 이제 그걸 빨리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최고 큰 화면 지금 뭐 97인치 정도, 95인치 정도 이렇게 그 이제는 인치니까 대각선 길이로 거의 2m 정도 되는데 뭐 더 큰 거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우린 아직은 이제 그만큼만 하고 이렇게 그만큼만 하고 나중에는 이제는 그 모니터로 나오는 건 거기까지밖에 없고요. 이렇게 100인치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큰 건 제작해야 되는데 그 이제 나중에 하고 이렇게. 지금 그 정도로 하면 된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근데 이게 빨리빨리 진행되면 좋은데 이게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연습을 했어요. 목양실에서 연습을 했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 모이면서 이제 경희 장로하고 같이 해서 연결해갖고 했는데 너무 좋은 거 있죠. 이렇게. 또 이제는 확실히 이 머리가 잘 들어가니까 금방 돼요. 이렇게 금방 돼갖고서 모니터 화면에 본인도 나오고 또 보낸 파일 같은 거 다 거기 띄울 수 있고 거기다 이제는 말하면 여기 있는 스피커에 딱 나오니까 다 같이 듣고 또 이제는 제가 말하면 바로 듣고 해서 주거니 박거니 하면서 회의도 하고 하니까 이게 진짜 비대면에 대면하지. 그냥 한쪽만 해놓고 우리만 한쪽만 보고 계속 메시지 하면 그러면은 뭐 나오나 안 나오나 있으나 없으나. 유튜브 방송의 가장 단점이 뭐냐? 대면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제자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빨리 대면화 시켜야 된다. 유 목사님 메시지 속에서 비대면 대면화 벌써 메시지가 오래전부터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빨리 실현시켜야 되죠. 이렇게. 이런 거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역시 렘넌트 출신 빨리빨리 되는구나. 이렇게 세계복음 앞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게 빨리빨리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세계복음 앞에 금방 쓰임 받은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중요한 결론 맺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이후 시대까지 예수님은 그 이후 시대까지 바로 렘넌트 통해서 세계복음화 될 것을 바라보시고 바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준비시켜 놓으시고 여러 가지 일꾼들 70인과 그 제자들과 많은 일꾼들 준비시켜 놓으시고 그럼 전략까지 다 주시고 모든 거 다 준비시켜 놓으셨죠.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는 확인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이렇게 응답이 온 거, 그 말씀이 이 응답이었구나. 그거 확인해서 실제 체험하는 사람들이 이제 현장에 막 흩어져서 가면서 현장에 재현이 된 겁니다. 그것들이 마가다락방 역사가 가는 곳마다 재현된 거예요. 그게 전도 캠프였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1차, 2차, 3차 전도를 통해서 바울은 이제는 사실적인 것을 확실히 붙잡은 겁니다. 이렇게 되는구나, 응답이 오는구나. 그런 다음에 로마까지 간 것이죠. 이렇게 로마 복음화가 그렇게 되어진 것이죠. 마가다락방 운동은 새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주신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우리가 지금 찾아내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우리 이 시대에 그걸 적용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이 되어져야 우리가 이제 실제 나의 것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자꾸 캠프도 하고 현장에 말씀운동 펴가면서 응답받아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 캠프를 지속하는 이유는 이 응답을 찾아내어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본목사님이 이제 전도 캠프 담당해서 하는데 사람은 안 모이고 혼자 할 때 많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응답이다. 왜? 본인 눈 열리는 데는 그게 더 좋으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본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왜 성령님도 받기가 좋잖아. 이렇게 가고 싶은데 아무 데나 가도 여기 간다 했다가도 딱 성령이 갑자기 역사하시면 바로 전류인도 하시면 가도 돼요. 그렇지 않고 사람이 많으면 이렇게 가도 왜 갑자기 어디 가냐 이상해지죠. 그러나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마음껏 제주도 가도 되고 호남을 가도 되고 성모도 가도 어디든 다 갈 수가 있죠. 그래서 빨리빨리 세팅해 가면서 빨리빨리 눈 열어 가면서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이죠. 이게 진짜 응답이다. 진짜 응답. 이번 주간에도 이제 월요일 날 본부 우리 노예도 또 캠프가 있었잖아. 이렇게 노예 캠프 있는데 내가 우리 부목사님한테 조영희 부목사님한테 가서 대표로 가라고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참석했고, 거기 부천에서 했거든요. 근데 우리 석철 목사님한테는 이 하던 거 계속하라. 이거 하던 거 계속하고, 또 노예 캠프에서는 우리는 여러 가지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메시지를 또 월요일 할 때 메시지를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월요일 날 캠프 메시지에 유 목사님이 93년도 메시지가 나오는데 외곽전도 전략 메시지가 나오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못 들었던 메시지예요. 내가 있는 메시지 다 들려고 그동안 애썼거든요. 근데 그게 공개가 아직 안 됐던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맞다.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았는데. 근데 그 당시는요. 찾아가서 막 차 타고 막 밤새 막 밤을 거쳐 자가면서 막 이틀씩 3일씩 훈련 받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막 밥도 막 길에서 해 먹고 막 그렇게 다녔는데, 근데 너무 막 시끄럽고 막 자리 싸움 해갖고서 메시지를 집중 듣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가만히 편하게 있으면서 그 메시지가 나오는데 너무 행복한 거 있죠.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도 캠프에 참여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서 세계복음화에 대한 답을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주셨는데,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비대면 통해서 이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대면에 대면하여 축복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런 중요한 비밀을 찾아내서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그대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만 갖고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왜 월요일 날 유튜브 들어가면 금방 교회 방송 나오죠.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서도 세계복음화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점점 가져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응답 누리시고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주시고 또 많은 중립자를 세우셔서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바로 응답을 받게 하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또한 교회의 지속적인 전도 캠프 운동이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각 분야 각 처소에서 또 각 파트별로 하나님 말씀 운동이 일어나며 복음 운동이 일어나며 또 훈련이 되어지며 또 수련회가 되어지며 곳곳마다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그런 중요한 응답들이 열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연약 붙잡고 승리하는 온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